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카리우스라는 산상설교에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되다, 이 마카리우스라는 영어 단어는 블레스라는 단어인데 어원은 블로드, 피에서 왔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축복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데, 우리가 가난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자다 보니까 금년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하라고 얘기하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자, 이 단어는 헬라말로 두 가지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페레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 요즘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뭐 일거리가 있으면 불려가서 일을 하지만 일거리가 없으면 그냥 쉽니다. 또 비가 오면 일이 없어요. 어렵죠. 이런 분들을 페레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가난이 있습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가난,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난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가난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할 때 주님 앞에 가난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특별히 40편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간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핍박이에요.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습니까? 도망 다니다가 살기 위해서 망명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10년의 시간은 아주 잊어먹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행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 아니면 뭐 온몸이 위축될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길부와 전투에서 아들과 전사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희소식이었을 것이고 마음에 큰 즐거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기록한 시편 40편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원수가 멸망했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워주셔야 내가 서는 인생이지,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가난이에요. 이 가난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산상설교의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난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가난이라면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돼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빈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고 호탕을 쳤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잘 들었어요. 귀동냥을 한 겁니다.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거기는 깊은데 그물이 깊은데 대낮에는 없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인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일생일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지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데코마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도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는 기도였어요. 그 간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에피스토레포라는 단어는 턴투라는 단어입니다. 턴투, 뭐뭐세계로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게 뭘 돌이키는 걸 말하면 개종하는 돌이킴을 말합니다. 불교를 믿던 사람이 개신교로 돌아서는 개종, 이걸 말해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개종, 이게 돌이킨다는 게, 돌이킨다는 게. 그러면 돌이킬 만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3번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면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때입니다. 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3번째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올라가셔도 될 텐데, 그런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를 만나면서 공의 하나님은 죄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들추십니다. 네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낮아지게 하시는 게,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 100마리 큰 부자가 있는데, 양과 염소를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양 1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자기 손님이 왔다고 그걸 뺏어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해요. 어떤 이스라엘에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냐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얘기를 해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그 사건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찾아오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돼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라는 책을 쓴 김성일 씨는 그때 그 장면을 표현하면서, 성경에는 한 구절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뜻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뭡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침상이 썩을 정도로 기도를 그것도 하루 만에 그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끝난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5년 정도의 자성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7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시예요. 그 가운데 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죄를 많이 져서요? 아니요. 단 한 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철저히 무너져요.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 모친의 죄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 모친의 죄 중에 출생했다는 게 뭡니까? 원죄의 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많은 걸 기대하셨지만 사실 저에게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회복된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51편에서 다윗은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늘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제 무릎을, 제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죄를 졌고 어느 순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찾아오십니다. 그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보이질 않는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72절에도 그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니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도 심히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요한복음 18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바로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림 언어는 뭔가 그러면 상기할 만한 일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에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저 무태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있느냐. 그래서 얘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아주 엄마가 따뜻하게 아이들을 부르는, 아기를 부르는 그런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 멀리서 무태서 던지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있느냐. 없나이다. 근데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떤 장면이 오버랩됩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장면입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게 되었다. 153마리가 잡혔다는 상징적인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많다, 적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간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압니다. 왜? 뭘 보고요? 지금은 컴컴한 새벽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음성이었지만 고기를 잡고 나왔더니 누가 생각납니까? 주님이 생각나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에요. 그 말을 요한이 알아봤어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렇게 무트러 나갑니다. 거리가 한 불과 50칸쯤 된다. 그리고 작은 배를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 숯불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도착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더라. 이 숯불, 조반이 어디서 지금 구워주고 있습니까? 떡과 고기가 숯불 위에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이때 이 불이 똑같은 단어예요. 숯불이에요. 베드로가 함께 서서 쪼였던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숯불입니다. 뭐 어떤 장면을 오버랩시키는 겁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며칠 전에 나를 부인했던 그 자리, 숯불, 많은 가이사 법정에서 그 종들과 함께 둘러서서 숯불을 쬐면서 당신이 그 제자 아닙니까? 아니라고. 맞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맞아요. 아니라고.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했던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숯불을 쬐면서 있었던 그 자리. 그 숯불을 주님께서 피고 계신 거예요. 올라와 봤더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더라. 바로 요한이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더라. 이 편을 쓰지 않고 21장 한 장을 활용해서 그가 어떻게 회심됐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의 죄를 무조건 덮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공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지은 죄는 죄고 어떤 사람이 지은 죄는 죄가 아니고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죄를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은 죄가 적은 죄가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큽니까? 베드로가 지은 죄가 큽니까? 주님을 30냥에 팔은 그 죄나 주님을 부인한 죄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가이사가 주다라고 하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증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신격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공회 앞에서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서를 줘요. 그럼 그 사람은 편하게 삽니다. 뭐만 하면 돼요? 가서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이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얘기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그 표현을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전인격을 걸고 주님만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에서 모두가 다 이해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고백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으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워 보여요. 그러나 만일 옆에 그 증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뭡니까? 재산 몰수, 가족들은 다 노예로, 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어갔어요. 사자의 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원형극장에서 먹이가 되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잔혹한 일들이 그리스도가 주냐 아니냐 이 고백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작은 죄입니까? 큰 죄예요. 대단히 큰 죄입니다. 파른 죄나 그 죄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버리셨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붙으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헬세드 사랑으로 그 자비와 긍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졌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신 줄 알고 기뻐 뛰어 물에 뛰었습니다. 육지에 올라봤더니 동이 터가면서 이제 숯불이 피어져 있는데 비로소 자신의 삶을 그 속에서 다시 조명해 봅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베드로에게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컴컴한 어두웠던 그 추운 새벽녘에 가이사 종들 그들 앞에 숯불에 몸을 녹이면서 당신도 그의 사람이라. 아니다, 나는 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맞아. 아니란 거예요. 또 하나의 장면은 떡과 생선이 구워지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한 제자의 실족과 한 제자의 배반을 암시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지금 바닷가에서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회복하실 때 예전 일을 그냥 없던 일처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런 확인 작업이 없으면 진정한 회복과 용서가 우리 생애 속에서 심령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숯불 위에 구워지는 떡을 보면서 마지막 만찬을 생각하셨어요. 그때 그 마음은 어떻을까요?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아무런 말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모든 장면이 지금 어떻게 해요?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조용히 식사를 끝냈어요. 식사 후 주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었어요. 왜 비교급으로 물었을까요? 비교급으로 자신이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그 현장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제자들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비교급으로 얘기해요. 저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 일을 상기하면서 수속제자인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다 사랑이란 단어로 다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 말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필로스, 에로스, 스트로게, 아가페. 여기 주님이 질문한 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의 질문은 필로스예요. 아니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로서 사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물어요. 16절에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의 대답은 이번에도 필로스예요.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베드로가 꺼내놓았던 그 대답 필로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필로스메, 그럼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나에게 대답한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겠냐? 라는 질문에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근심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근심했던 것일까요? 베드로야, 내가 말한 대로 그러면 그 필로스 사랑으로 나를 네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지? 주님이 되짚어 부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말은 해놨지만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신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었는데, 그 말이 베드로의 진심이었고 그 말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말을 지킬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네가 아가페 사랑 말고 네가 얘기했던 필로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고민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고백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고백한 이 사랑의 정체는 뭡니까?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주님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해도 지킬 만한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렇지만 중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이 없고 모를 때는 겉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도 소망도 견고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열정, 헌신으로 나는 이 정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해 갑니다. 잘못된 경쟁, 비교를 통해 계속 신앙을 포장지로 만들어요. 자신을 치장하는 싸움을 계속해 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전반기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 베드로의 전 생애가 지금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돌이킨 후에, 돌이키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내 속에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랑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한 모습, 그 모습을 그 속에서 들여다본 겁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돌이키는 거예요. 개정과 같은 예배 자리를 떠났던 그가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 돌이키는 그 장면에서 주님은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어림 언어를 통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무너지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겐 사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말을 해도 지킬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 가장 밑바닥, 거기까지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뭔 줄 알아요. 내 은혜가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은혜, 그분이 기도하신 그 은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게 내 신앙의 근간이구나. 내가 뭔가 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기도하셨고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그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 저는 가난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주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바닥까지 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밑바닥에 한번 떨어져 봐야 돼요. 나는 별 수 없구나. 나라고 하는 인간 뭐 의로운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은혜로 그분이 기도해 주셨고, 은혜로 그분이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명절 둘째 날 제가 이 질문 앞에 제가 서 있었어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아니, 바닥까지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찾아오셔야 되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세요. 가난한 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둘째 날 명절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돌이킨 후에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가난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 그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에 놀랍게도 제자들 가운데 누가 그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진리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를 또 누가 깨닫습니까? 네, 바울이 깨달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가 깨져요. 철저히 깨집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내 열정, 내 열심, 내 헌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나는 정말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 속에 일만의 가능성은 없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분이 일하셔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 자리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꺼내놓은 이 사랑의 고백은 주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주고 싶었던 그 고백이에요. 가난한 자로 낮아져서
그리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신앙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입니다. 베드로의 전반기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뭔가가 자기 속에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것이 없고 바닷가에서 새롭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세 번 다 시몬을 시몬아 부르시면서 그를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그를 축복하십니다. 금년에 우리가 구정을 지키면서 새해를 살아가게 될 때 진짜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카리우스라는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부어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